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인데 이제 이 11장을 통해서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10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후 3년 반 동안에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간에도 2명의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베푸셔서 심판과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 시간 10장에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밟고 다스리는 천사,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들고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제 이 11장에는 이 땅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3년 만에 이 심판,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측량.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하십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억지로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체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도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내게 요한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은 갈대와 같은 지팡이, 이건 자를 말하는데 평가하는 건데, 성전과 성전의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평가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구약의 성전, 그 다음에 예배가 드려지는 제단,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유대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기회를 주신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챙겨라.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 바깥은 내버려 두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내버려 둔다.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냥 내버려 둬. 그 다음에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예루살렘 성전을 42달, 3년 반입니다. 3년 반에 이 흠지 3년 반에 이 시기에 그냥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너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돈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AD 70년에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다. 돌 하나까지 다 무너졌어. 왜 그랬냐?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만든 것이 많았는데 성전이 불타다 보니까 금이 녹아서 이 성벽 안에는 다 들어갔어.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펴려고 성벽에 성벽 하나까지 다 무너버려. 지금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 하나만 본무기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 외에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온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보호하시지만은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3년 말 동안 짓밟히고 큰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도 읽고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 전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기 직분에 맞게 공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옷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것을 희생해 보호해 주지만 부모 말도 무시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친구들 따라가서 가출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그러면 한동안은 자꾸 돌보려고 하지만은 부모님 내버려 둡니다. 어쩔 수 없어. 부모를 떠난 자식을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하나님도 많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많은 메시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가 하나님이야. 내 생각과 경험과 지혜와 방법과 내 능력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상들은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 7년 대환란 가운데도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다음 장부터 보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대박해가 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럽을 통일한 지도자,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이 7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꿈은 뭐냐?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AD 70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다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제3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 누가 갖고 있냐? 아랍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그 성전만큼은 아랍의 모스크가 돼 있어요. 그 마호메치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걸 만들어서 바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세우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아랍의 10억의 인구와 이스라엘과 대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을 못 세워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 복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성전 지을 모든 것은 다 지금 준비해놨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유럽이 통합이 되고 유럽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성전 지어. 도와줍니다. 아랍과 러시아와 중국과 그들과 한 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잘하는데 이제 이 후 3년 반, 이 11장 오늘부터 나오는 이때에는 이 적그리스도 가운데 짐승의 영이 들어갑니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정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그 악한 사단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를 다 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핍박이가 3년 반 동안.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엎는다. 하나님의 표현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 곳에 피난을 시키는데 그곳을 성경학자들은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요르단 페트라성이 나오는데 거기는 엄청난 협곡으로 돼 있어서 요 근래에 발견이 됐는데 거기는 탱크도 들어갈 수 없고
많은 사람과 무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협곡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에 무덤도 만들어 놓고 뭐 로마 이 구경장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곳이 있는데 페트라 성이라고 요새입니다. 비행기로도 공격할 수 없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가지고 이후 3년만 동안 유대인들이 거기 피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인이나 선교사들이 그 땅에다가 통조림 믿고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많이 지금 묻어놓고 있어요. 이 성경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한 일해는 7년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3년 반 동안은 화친하고 도와주고 잘하지만 절반 3년 반 동안은 싹 변화돼가지고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포악하고 가증하고 짐승이 날개를 달고 또 입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때로부터 하나님 최후의 심판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세계에 이런 심판과 진노가 이 적그리스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좀 전에 다니엘이 말했죠. 7년 이래 동안 환란이 온다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면 그것을 본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면 그때는 심판하는 걸 알고 빨리 산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옷도 챙기지 말고 지붕에 있던 자는 집에 내려가지도 말고 뒤도 돌아지 말고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처럼. 그래야 3년 반 동안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은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큰 환난은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있고 자유롭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금 요한이 측량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도 거기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언제 하나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최후의 심판 전에 아니면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2명의 증인을 보내십니다.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다. 2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3년 반 동안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너희의 메시아다.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함으로 이삭죽기라는 이삭죽. 예수님이 들판의 곡식을 보면서 곡식은 알곡은 많은데 거둘 자가 없다. 주인에게 구해서 거둘 자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공중 재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를 하고 이 농사를 지으면은 처음에 알곡을 다 줬지만 나중에 이삭들이 있습니다. 거두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거. 그것도 또 이삭을 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했지만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온전히 믿지 못한 자, 세상과 딱하고 교회는 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은 있고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이때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이삭을 죽듯이 첫 번째 곡식 주울 때 거두지 못한 이삭 죽듯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두 전도자를 보내고 두 증인을 보내고 이들을 통해 구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 증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 굵은 베옷은 뭐냐? 상당했을 때 이스라엘 아니면 죄를 졌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삭 죽게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증인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1260일. 3년 반 동안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두 촛대, 빛을 비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벌써 스가랴라는 선지자, 예수님 오기 전 500년, BC 5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나라 천상을 보는데 어떤 것이 나오냐?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벌써 예수님 오기 500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고 지금 예수님으로 2000년이 됐으니까 2500년 동안 지금 메시지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사명을 받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벌써 2500년 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금촛대 옆에서 감람나무로 기름 부었고 있어요. 이거를 잘 비유를 잘 못 풀어가지고 예전에 천부교 박재선이라는 장로가 심의연사를 가져가지고 교주가 되는데 왕국회가 이 천년성을 만들고 그 사람이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 내가 이 감람나무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빨리 14만 4천, 저희가 얘기했죠. 14만 4천은 많은 숫자라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면 144, 천 많은 숫자 14만 4천. 예수 믿고 거듭난 많은 구원자들인데 이 이단들은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나를 따르는 동방의 감람나무 박태선을 믿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신앙촌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와라. 지파이고제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했다. 절대 박태선은 감람나무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던 많은 교주들인데 그렇죠. 마지막 때 이 환란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두 증인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나중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 두 번째로 권능을 해야 합니다. 권능.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20명의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증인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받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기름을 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권능으로 행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환란 때니까 더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권능을 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 나왔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 초자연적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근데 하나님에게 불가능해 없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이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때 초강대국 이집트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10가지 재앙까지 바로가 움직이잖아.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종기가 오고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이 재앙이 오고 모든 10가지 재앙을 해서 바로가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마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부터 종의 아들,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와 같이 악한 마귀가 이 재앙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나왔던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이 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가뭄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굶어 죽고 재앙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3년 반 후에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서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죽지 않고 그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데 하늘로 들려갔어요.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정한 법칙. 그래서 마지막에 죽지 않던 엘리야가 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 여기 보면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준비하라. 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의 흔적을 찾았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자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안 줬어. 하나님 백성에게 선악과만 먹지 뭐.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거 내가 판단할게.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판단하고 먹었어. 그 이후에 인간은 다 내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해도 그거 안 따져. 내 생각에 옳으면 맞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리고 이렇게 판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법을 주셨어. 모세를 택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진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내 말을 지켜야 돼. 10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죄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건 죄야. 내가 준 부모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건 죄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는 건 죄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어. 이거를 이제 내 백성들은 지키라고 말씀.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고, 선지자 엘리야가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증거한 것처럼 이 둘이 이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만 재앙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는데 열왕기 하 1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섬기지 않는 그 왕, 아합의 아들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 하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구약에 드리는
왕이 50명과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는데 불이 나와서 죽이고, 또 보내니까 또 죽이고, 세 번째 보낼 때 이 50부장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불로 죽이지 마시던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 이성과 경험과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요. 또 모세를 통해서도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와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이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멋지게 살아서 가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처럼 이들도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반 동안 죽어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의 사명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살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 땅에서 뭐 돈도 벌고 출세 성공,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이웃 도와주는 건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들도 왜 이 환난 가운데 왔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복음 전에서 이삭 죽으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까? 과학과 기술과 지식과 학벌에 관심. 하나님 앞에 그런 관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떠나갔지만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죽습니까? 안 그랬어요.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깨달을 것은 아직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돌보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죠. 사명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 5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한 다음에는 목 베어서 숭배해서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명이 끝나니까 숭배해서 올라가요.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그걸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증언에서 영혼을 구하는데 그게 끝나니까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거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물러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입니다. 악한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들이 큰 성,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유대인을 택하고 거기서 성전을 지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에요.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또 우편 쪽으로 보면은 아시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모든 민족이 셈과 함과 야베 족속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이들이 죽었는데 이것이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애굽은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소돔, 동성애가 있었던 소돔이 가장 타락한 그곳인데 결론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루살렘, 예수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 죽은 것처럼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들을 대적하던 온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족속이 다 좋아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들이 3년 반 동안 능력을 행하고 못 이겼는데 적그리스도 악한 마귀 사단 짐승으로 무정경에서 올라와서 그들을 죽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3일 반 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놔둡니다. 그리고 또 11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이 당시에는 요한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온 민족과 방언. 지금은 매스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쟁 나고 일어나는 건 다 전 세계로 나와요. 세상을 대적하고 이상한 일을 행하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적그리스도에게. 그게 온 세계에 전화되고 막 서로 나라마다 예물을 드리고 적을 죽였다. 기뻐하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는 사흘 반 동안. 근데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3일 후에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1절에서 13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망한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최후의 승리. 마지막에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고 순교하고 고통 당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활승천에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주신다는. 그 원수들도 구경했고 거기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진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생기가 하나님의 흙에다가 자기 영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라니까 군대가 된 것처럼 이들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니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음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세상적으로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요. 믿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 환란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올라가겠지만 구원받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두 증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 외에는 구원을 못해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약에 무섭게 권위적으로 구원했다면은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름 위에 전 세계 위에 구름에 나타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천둥 벼락을 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냐? 묵묵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너희가 날 배신하고 타락하고 죄를 졌지만 그 죄는 내가 갚을게. 대신 내가 죽을게. 그 다음 나를 믿어줘. 그럼 내가 너를 살릴게.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사랑으로서 영혼을 구원해. 우리가 가족 구원할 때 예수 믿어. 그다음에 지옥 가.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병원 가지, 잘못, 이런 걸로 보는 게 율법으로 정죄로 보면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날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은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실속, 이득, 네 욕망, 네 욕심 채우지 말고 나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처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 주인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에게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해라.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두 주인과 같이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